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스스로 겸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주님의 평강과 능력이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솔로몬의 시대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을 가져오는지 함께 살펴보았죠. 하지만 그 영광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사이 10장과 11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에 그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대답으로 온 백성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결과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찢어지는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라의 12지파 중 10지파가 그를 떠난 것이죠.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던 순간 르호보암은 뜻밖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뉘게 된 북이스라엘의 왕이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치자 하나님을 사랑했고 섬겼던 북쪽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경건한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유다로 내려온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들을 환영했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웠고 약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라가 다시 견고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진 나라. 이제 모든 것이 좋아질 일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혹시 요요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정말 힘들게 식욕을 억제하고 이겨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방심해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고 전과 체중이 비슷해지는 전보다 더 늘어나는 현상을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요처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안정되면 어느새 기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바로 이 비참한 영적 요요의 덫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선줄로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1절은 너무나도 아픈 이야기로 시작하죠.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바로 이때의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라가 찢어지고 약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믿음의 사람들을 의지하며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얻어진 축복, 강함이 오히려 그를 넘어뜨리는 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지혜로도 충분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교만이 그의 마음에 싹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고난보다 축복 속에서 넘어지기 쉽죠. 우리의 신앙이 가장 나태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평안할 때입니다.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삶이 평안하고 안정적일 때가 영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적색경보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안도감이 이제 하나님 없이도 괜찮겠지라는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우리의 삶이 견고하고 강하여진 상태는 아닐까요? 그 강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교만의 발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또 영적인 요요의 덫을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겸손이 유일한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르호보암에게는 즉각적인 심판이 내려왔습니다. 애굽왕 시삭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르호보암이 자랑하던 견고한 성읍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렸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그에게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왕과 방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아멘. 그들은 변명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겸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겸비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라는 말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긍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비한 그들을 향해 완전한 멸망을 거두시고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는 피할 수 없었죠. 애굽 왕 시삭은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마저도 가져가 버립니다. 9절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아멘. 솔로몬의 금 방패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광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은 그 빈자리를 놋 방패로 만들어 채워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놋 방패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만과 불순종은 우리 삶의 금 방패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첫사랑의 감격, 순수한 믿음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놋 방패라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화려한 금방패의 시절과 어렵고 힘든 놋방패의 시절 모두 존재하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방패를 들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내 자신을 겸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아멘. 만약 오늘 우리가 눈을 감게 된다면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아무개는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는 평가를 듣게 될까요? 아니면 오늘 르호보암처럼
교만하여 악을 행한 자로 기억될까요? 다행히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하루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